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혹시 불교인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본질입니다. 가끔 그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으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또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렇게 시대를 말할 때 내가 마땅히 시대를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대통령 이름을 댔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윤리는 진리는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상황이 돼도 변하지 않는 이 기독교 본질이 있습니다. 기독교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전제 조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장로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평생 동안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공급이 끊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그 인간의 삶의 공급이 하나님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등을 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와야 돼요. 또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와 같은 경쟁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입니다. 넓게는 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좁게는 기업 간의 경쟁이고, 더 좁게 보면 개인 간의 경쟁입니다. 경쟁 관계는 마음의 죄를 만들어요. 마음의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향해 욕심이 있고, 왜 다른 사람을 향해 미워하고, 왜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의 죄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살인과 폭력과 도둑질과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죄는요, 마음에서 왔지요. 그리고 마음의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관계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인간은 끝이 있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사망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치르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어서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본래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해야 돼요.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왜 1,000만 원 갚아야 돼요? 양심이잖아요, 양심.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갚아야 됩니다. 양심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침묵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1,000만 원 꾸면 1,000만 원 갚아야 되고 1억을 꾸면 1억 갚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일생 동안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자의 길로 간 것은 특별한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 양심이 움직이는 거죠. 바울은 일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만 맞아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5번이나 맞았습니다. 대개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고, 어떻게 지나가는 돌멩이에 맞은 게 아니고요. 가운데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 돌로 바울을 치는 겁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겪었습니다.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가 약하면 내가 함께 약하지 않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함께 실족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누가 슬프면 내가 함께 슬퍼하지 않았느냐?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살았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 상대방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러니까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의 양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참 사랑에 서툴러요. 부부간에도 좀 그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되어주는 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지옥 가는 사람 입장이 되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도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도자가 된 것은 그 안에 사랑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리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니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와 같은 바울에게도 인생의 항원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죽음 앞에서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2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게 살았나요? 길게 살았나요? 말씀 안 하시는 분은요 20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짧게 살았냐고 길게 살았냐고 말씀 안 하신 분들 짧게 살았어요? 길게 살았어요? 20세가 넘었으면 짧게 살았다고 얼른 말씀하셔야죠. 짧게 살았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20살 살고 죽었대요. 그럼 이 사람은 길게 살았나요? 짧게 살았나요? 길게 살았나요? 여러분 20살 먹고 죽은 사람의 과거가 한순간이죠. 한순간이죠. 120살 먹고 죽은 사람의 과거도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먹은 사람의 과거와 120살 먹고 죽은 사람의 과거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누가 더 오래 살았나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서는 날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결국 일생을 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는 것도 없어요.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20살 먹고 죽은 사람의 과거나 120살 먹고 죽은 사람의 그 과거의 길이가 둘 다 한순간이니까 똑같아요. 너무 허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죽음 이후의 생애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육체는 끝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실체는 영혼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형벌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주어서 지옥 간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으면 하나님 없는 데로 갑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듣기 싫어하죠? 지옥 가기 때문에 듣기 싫어해요. 자기 무의식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를 70% 지배해요. 내가 모르는 나예요. 무의식의 세계, 내가 모르는 나. 근데 내가 모르는 나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듣기 좋아하죠? 어디 가기 때문에요? 천국 가기 때문에. 누가 그걸 알고 있어요? 내 무의식이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얘기하면, 지옥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싫어요? 기뻐요? 예,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종착역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디모데를 만나기 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입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는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디모데의 죽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죄가 나를 하나님과 갈라버렸는데 그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과도 당연히 하나가 됩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에 살아났으므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므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성경 지식으로는 천국까지 못한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디모데의 죽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디모데의 부활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첫 번째 인생은 죽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인생이다. 디모데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가 디모데를 그렇게 거듭나게 했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식간에 지나간 인생의 종착역에서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영적 아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떠날 때 몇 명의 영적 아들을 두실 수 있습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싶어서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자녀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자녀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는 데마와 그레스게도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영접시켰으나 제자 훈련을 시켰으나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인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를 말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디도와 마가도 있습니다. 이들은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바울의 영적 아들들입니다. 바울은 이들도 디모데와 함께 자신을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만 곁에 있습니까? 누가만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곁에서 늘 건강을 챙기느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포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금포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이 묻습니다. 너 어디서 언제 거듭났니? 저는 금포교회 이후배 목사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금포교회 이후배 목사를 떠났니? 반드시 주님이 질문합니다. 교회를 떠난 장로가 밥이나 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챙기는 누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결산하듯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올 때 챙겨 올 것이 있습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보관해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의 목회에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바울의 목회에 해를 끼친 알렉산더는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대답하기 전에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월동에 강서교회가 있습니다. 200~300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200~300명 모이는 강서교회 정장로가 100여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장로는 목사가 된 후 4,000명의 교회로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서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하던 해에 4,000명으로 키운 정 목사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4,000명의 교인은 다른 교회로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교회가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는 옆에서 눈으로 다 봤습니다. 이 장로님이 100명 데리고 나와서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4,000명 되니까 얼마나 의시되고 얼마나 우쭐하고. 그런데 이제 본교회 목사님은 항상 주눅이 들러가지고 그냥 길을 펴지 못하고 상처가 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은퇴할 때 교회가 없어지더라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울의 목회에 해를 끼친 알렉산더의 심판은 바울이 사역을 마치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합니다. 우리 금포교회 그리스교회 역사에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구원받은 교회와 목사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날 수 없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 부모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본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와 마가뿐입니다. 4명이에요, 4명. 그렇습니다. 우리 금포교회를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때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마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지요, 생각하면요. 그 중에 끝까지 남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았던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와 마가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 질서를 지켰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중심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방인 전도입니다. 이방인은 지금의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금포교회 주위에는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사실 풍무동도 신도시예요. 그 건너편에 검단이 있어요. 새 아파트에서 찾아오는 교인들은 거의 기존 신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 사역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신자도 등록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불신자 등록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거절하실 분이 계세요? 지나간 과거는 한순간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한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요, 영적 자녀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나랑 내가 간 천국을 오게 하는 영적 자녀가 남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 등록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 생명을 얻기까지 온 교인들이 돌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지상 목표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기독교 일꾼으로 키우는데 온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 목회에도 종착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종착역에는 4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생애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가 없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발자취는 따라가야 합니다.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종착역에서 인생을 생각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